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에스겔서 3장 말씀 읽어서 이미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일단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도를 율법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그러면 밥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제가 어떤 공동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공동체가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고 진짜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12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현실과 삶의 현실을 부정할 만큼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많이 깊이 묵상을 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내가 전도 안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피값을 찾으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전도를 더 못하게 되고 전도를 피합니다. 전도를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담이 돼서 좀처럼 이 말씀을 잘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데서 이제 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사실 16절부터 21절은 여러분 이제 보자 하면 이제 에스겔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에스겔을 살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지 에스겔이 전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시하시고 전도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에스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하 24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 열왕기하 24장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이렇게 활동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가 되신 분인데 24장 예레미야서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자세하게 이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신 배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고냐는 별명 같은 이름이고 실제로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름은 여호야긴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죠. 바로 느고랑 싸우다가 전사를 했는데, 요시야 왕이 그 전무후무한 이런 이제 유월절 부흥을 일으켰고 성전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40살쯤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제 장자 계승 원칙대로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이 이제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애굽의 영향권 안에 이렇게 이제 유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그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이 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유다를 3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때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할 때 광해를 자주 언급하잖아요. 광해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나라 쪽에 이렇게 이제 편을 들었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폐위가 됐다 이렇게 역사에서 말하죠. 여호야김은 정세를 잘못 읽어서,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초반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그게 바벨론 1차 침공이에요. 바벨론이 처음으로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호야김 원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끌려갔던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이 사람이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나쁜 짓을 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예언이죠. 이 예언을 바룩에게 기록을 해서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칼로 찍찍 찢으면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2차 침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원년의 1차 침공, 여호야김 왕 3년의 2차 침공. 그래서 두 번째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기술자들,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요. 다 데려가면서 그때 포로로 누굴 데려가냐면 3개월 동안 아버지를 이어서 왕노릇을 하던 여고냐, 여호야긴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여고냐가 그 여호야긴 왕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요.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김은옥 선교사님이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이 돼요.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이랑 한 테이블에서 먹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왕의 이 녹봉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대접을 했다 이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정책을 바꿨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스룹바벨이 나중에 와서 포로 이후에 공동체를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고냐가 3개월 동안 왕노릇하다 끌려가요. 이 사람 이름이 여호야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차 침공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여고냐의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3차 침공 때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모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다 말기의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아셔야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뭔 소린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간에 그 이제 포로 때가 좀 복잡하니까 정리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두광주리를 볼 때는 2차 침공 때라는 거예요.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좋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냐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무화과 광주리가 좋은 광주리,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는 광주리가 나쁜 광주리다. 여기 보면 3절에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못 먹는 무화과 광주리의 열매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더럽고 또 뭐 하여튼간에 희망이 없는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여기 말하는 유다 고관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좋은 무화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없어야겠고 없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행불행 호불호를 따질 때 보통은 우리 느낌이나 우리 계획을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섭리하에 있어야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나에게 좋은 무화과가 되고, 말하자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가면 그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화과는 여러분 그 성경에 무화과 많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이 무화과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과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을 갖고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뭐고 안 좋은 게 뭐냐,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일단은 이 환상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아니고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에스겔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스겔 이 말씀을 봤는데, 다시 에스겔서로 가면 2차 침공 때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17절을 보면 너를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워치맨,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파수꾼이 원래 그 성벽 위에서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면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게 이제 다 헛수고가 된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밤을 이제 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성의 운명이 다 자기한테 달려 있으니까 졸지 않고 딱 이제 밤을 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깨어있고 성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도 성벽이 뚫려서, 그러니까 그게 다 허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잠을 안 자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말씀을 보는데, 어째 왜 문소영과 닮은 문찬영은 어디 갔나요? 아 그래요, 또 시국인지라 취재를 하러 갔군요. 그래 그렇게 안아줘요. 예, 소영자매 힘 세지겠네. 문소연 꽤 무겁던데. 아니 문소연이 아니라 문제 누구지? 문서원이 무슨 서원이? 박 어디 갔어? 저분의 아들 누구죠? 박태원. 태원이 어디 갔냐? 태원이 약간 좀 그 거친 사나이인 거 아세요? 박태원 좀 거칠어요. 아빠가 저 약간 옛날에 마산에서
한 주먹 했나 봐요, 이게. 막 이든이 갈구들 때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일주일 전에 이든이가 꼼짝 못 하더라고. 형한테 일러야 되는데 형제는 용감했다 이거를 한번 보여줘야지. 태훈이가 하나님 저 혼자서는 못 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뭐 박태양을 하나 주시오 뭐 이러든지 할 텐데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자, 다시 여기 파수꾼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꾼에게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17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진짜 무슨 성벽 위에 서서 뭐 워치맨으로 감시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상태를 우리에게 이제 비유로 말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밤새 깨어서 경비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1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냥 내가 뭐라 그럴까, 좋을 땐 잘 들리고 내가 뭐 더 재밌는 게 있거나 지금 뭐 사정이 듣지 못할 상황이 돼서 내가 가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파수꾼의 운명을 우리가 하나 잘 알아야 되는 게, 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성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얽히고 설키는 은원관계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도 아니고, 뭐 나야 무인도 가서 살면 속편할지 모르지만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 몰라요. 그렇게 살아서 교회도 안 다니고 무인도에 살면 구원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에 하나 구원 받았다고 합시다. 무인도에서 혼자 잘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느낌으로 주님을 뵐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데, 참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러셔야지. 저 누가 불렀냐 이런 느낌. 천사들한테 가만히 이렇게 주님께서 쓱 보시더니 쟤 누가 들여 보낸 거야 이런 분위기 생기면 참 곤란하죠. 여튼간에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나를 대신하여가 아니고 뭐 instead of me 이게 아니고 그냥 from me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뭐 매끄럽게 하려고 그랬나?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간 영어 성경 보면 다 from m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나로부터 나오는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분명한 특징은 날마다 성장한다. 성장한다. 이게 성장하게 되면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내 감정의 말인지 내 과거의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shine them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춰라. 우리 교회 샤이니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의역을 하면 가르쳐라라는 말씀이 되겠지만,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teach the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의역을 안 하고 직역을 하면 shine 비춰라.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도 여러분 이사야서 1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아마 정지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마음의 이 소명으로 받은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은연 중에 들어보면 2부 때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거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네. 정지문 선교사님 인사말 참 복된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되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믿으시고 일본 선교를 쭉 해오신 거예요. 뭐 제가 볼 때 한 20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이제 뿌리를 이사야서 6장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왜냐면 지금 캄캄하니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빛을 발하라 그러지. 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는데 무슨 우리한테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빛을 발합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하지? 하고 5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을 너에게 두고 내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장악하시는데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도 정죄도 없게 나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도 이 파수꾼이 이제 말 갖고서 하나님께서 계속 파수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축복의 비결을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오냐. 그럴 수 없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한 새 창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 창조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시는 건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무서운 자리 그러니까 법정이나 왕 앞이나 고관들 앞에 끌려간다. 어제 우리 주말 캠프에서 그 안중근 의사의 최후 변론 이거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수익적 사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뭐 30대 초반의 젊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참 두려울 텐데 낙심도 클 텐데 마음이 참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안희숙 여사처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을 보면 그분이 재판관 앞에서 21살짜리 처녀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꼬맹이 같은 여자아이인데 아주 담대하게 일본의 문제가 뭐냐 이걸 법리로 따지고 지적하면서 나중에 재판관에게 너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정말 네 말대로 천황의 백성이고 일본의 재판관이면 일본의 녹봉을 먹고 살면 이따위로 재판하면 안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일본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막 21살짜리 이 여자분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언한단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도 그랬어요. 안중근 의사도 캐톨릭이지만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봐야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 검사의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감찰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얼마나 허술했는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 그리고 이등방문이 죽었는데 이등방문 한 명 죽은 거랑 니들이 지금까지 조선인 10만 명 죽인 거랑 비교가 되냐? 그리고 나는 국제법으로 내가 재판을 받아야지 왜 일본의 형법으로 재판을 받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을사 보호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무슨 동양의 평화라고? 야 이게 동양의 평화냐? 하면서 이제 말은 공손하게 했죠. 해가지고 따박따박 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물론 그분의 인격에도 근거가 있겠지만 자기가 믿고 기도한 이 신앙에 뿌리를 두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엉터리 같은 말들 불평하는 말, 뭐 원망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진짜 여러분 그 정죄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까이 누군가를 알고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물을 지적하는 게 정죄잖아요. 너 이렇지 하고 나쁘지 틀렸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 속에 누가 계시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면 이건 셀프로 나를 완전히 자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하는 건 정말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왜? 가르쳐야 되니까 훈육해야 되니까 틀린 걸 지적해야 되니까 너 왜 약속 안 지켜? 너 왜 하라는 걸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많이 영혼의 상태가 피폐해지죠. 그런 일을 성령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여하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실 때 그 빛을 발하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빛을 발하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려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하며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요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을 내가 대언하려면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고 세심하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말하자면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먹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좀 억울하실지 모르지만 21세기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제사장 이하의 삶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족장, 평민, 주님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로열 프리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시대 정신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 사는 건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좋아하니까 존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정작 제사장 자신은 너무나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종으로 누구의 종도 아니지만 실제로 누구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구속이 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제사장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제자도의 명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말이야 너가 나를 따르기 시작하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니 나를 띠띠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묶이는 거는 조금 뭐 불편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다 준다니까 신나게 가겠지만 안 원하는 대로 데려간대요. 원하지 않는 대로. 그러니까 뭐 당장 이 띠를 끊어버리고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고 싶은 게 우리 죄인의 심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면은 마치 어린 양처럼 나를 누가 묶어, 막 옆에 있는 우리 교우가 묶고 막 엄태웅 목사가 막 묶어요. 막 김지순 이리 와 막 묶어요. 김지순 목사님 나보다 힘이 센데 막 묶여가지고 자 너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갈 거야. 어째 데려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제자도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도 누가 하겠어요? 나 제자도는 어떻게든 피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감춰진 행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좋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의 침묵처럼 이분이 이제 스님이라 뭐 참 인용하기가 거시기 하지만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복종하는 게 좋아요. 님의 침묵이 아니라 복종이란 시에서 그러죠. 나는 뭐 복종하는 게 좋아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되고 사로잡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뜻이 사로잡히는 뜻과 동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 여러분들 나누려고 제가 이사야서 60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입술의 말, 이거 대단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냐면 지금도 지구보다 뭐 몇십 배가 큰 행성들이 균열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궤도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뭐 제가 이 천문학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걔네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하여튼간에 대단한 속도래요. 지구도 지금 자전하고 공전을 동시에 하는데 갑자기 누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 그러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건물 사람 아무것도 없대요. 그 관성 때문에 다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너무나 크니까 우리는 지구가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한마디의 말씀으로 지금 우주의 질서가 딱 잡혀서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 알 수 없는 그 세월 동안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인생에 펼쳐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더라. 하나님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열심으로 갑옷을 입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의 용사인데 자기의 이 군대가 지금 막 열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때 이 용사가 자다가 깼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이 전황을 파악하고 투구 쓰고 흉배를 입고 창을 가지고 지금 막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열심 누가 맡겠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열심, 나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열심,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열심. 사실 그 열심이 나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열심히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해결되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열심히 어떻게 나에게 임하느냐? 그 성경 이사야서 59장을 쭉 보니까 긍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애하시고 뭐 또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는 곳에 더 집중하시고 이제 그런 인간의 이치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여겨지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번에 불경하다 하면서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몸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불쌍하면 하나님 몸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께 긍휼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신 게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내가 이웃을 박하게 여길 때 얼마나 그 일이 일파만파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느냐 이거를 1만 달란트 비유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말이죠. 내가 까맣게 잊어먹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이 땅에서 오고 가는 은원관계에 사로잡혀서 살리니 죽이니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면서 막 멱살 잡고 뭐 정지하면서 말하자면 감정의 감옥, 이성의 감옥,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고서 정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얼마나 빨리 냉각되며 그걸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말하자면 손해나 불편이나 고통이 닥치는지를 1만 달란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는 없고 나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발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의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들어 깨우치면 뭐 이제 살고 깨우치지 못하면 그 죄 중에 죽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악인이 이제 말을 듣는데 어떤 악인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을 듣고서 회개를 하고 어떤 악인은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자신의 죄 중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6장 말씀과 결부해서 읽으시면 더 쉬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시며 그래서 양식을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해서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임요한 지금 그거 갖고서 그렇게 지금 꼬무라꼼 할 때가 아니야. 이제 이런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채율이는 수미상관일치네. 1부 때 자고 3부 때 자고 왜 이렇게 채율이 피곤하지? 아버지 너무 운동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하나? 채율아 목사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해서 여러분 지금 예원이가 이렇게 이제 뭐 뭘 하는지 꼭 꼬물꼬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이를 갈라치고 우리 사이를 줄로 쪼개면서 임요원은 내가 예정한 백성이 아니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두려운 현장이지. 말씀을 듣는데도 안 들려. 듣기 싫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혹시 거부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부감을 느낀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내 생각입니다 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은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는 원수마귀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들이 거부하는 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신랄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혹시라도 여기서 말을 하면서 뭐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틀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 무식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옛날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 좀 이제 야인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 그럼 막 올라오시면 욕을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 좀 배우신 분들, 지성인들, 성격이 좀 다르신 분들은 아니 왜 설교를 하면서 욕을 해?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거칠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또 메신저로 삼으셨어요. 대표적이신 분이 천마산 기도원의 한월산 기도원이죠.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요. 이천성 목사님. 그래서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이 한번 여수에 가가지고 그 애양원에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병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한센씨 그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뭐 완치가 됐어도 이게 손도 뭉그러지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치되신 분들이 이제 이천성 목사님 모시려고 비빔국수를 만드는데 이제 완치가 됐었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좀 안 좋게 보이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비닐장갑을 끼고 이렇게 비빔국수로 막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뭐 거칠게 살아왔으니까 표현도 그래요. 야 이년아 밥맛 없게 왜 장갑을 끼고 비벼 이랬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빼고 이렇게 비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비빔국수를 맛있게 드셨대요. 그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고통을 만지시고 아픔을 만지셔서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에 시험 들어서 아니 저 목사님 말이야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야? 내가 왜 밥맛 없게 재수없게 왜 그래? 하면서 그날 마음에 그냥 두꺼운 장벽이 생겨버리면 그거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거친 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거부감과 저항감이 생기는 건 여러분 꼭 그런 시험이 올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다. 하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이제 더 파고들지 못하는데 내가 그냥 합리성을 갖고만 생각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힘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해버리면 그냥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는 일들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일을 해서 악인일지라도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면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더 완악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이제 그 구원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2장을 보시면 2장 어디를 보시냐 하면 2장 자 한번 2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악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디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까 전에 예레미야서 24장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2차 포로 때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1장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포로들이 모여있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가라. 우리처럼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아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무화과. 그 사람들이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벨론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보다 고생은 10배, 100배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돌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하시겠다. 에스겔서 36장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들로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들로
또 뭐 말하자면 과거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 뭐 안식일을 범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지금 에스겔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냄을 받는 이 상황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딱 맞아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지금 뭐 상태가 좋아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정하신 계획을 통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돌이키지 않고 죄 중에서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겸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사이에 역사하고 일을 해서, 말하자면 그들이 죄 중에도 돌이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더 굳어져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들의 귀가 막혀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오히려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에스겔이 보냄을 받아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때 에스겔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씁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 그러냐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농사 짓고 잘 살아라.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해라. 거기 너희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대표였던 스마야가 본국으로 답장을 합니다. 이사야 입 안 막어? 이사야 저렇게 재수없는 말 하게 할 거야? 우리가 언젠간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사야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무슨 편지를 보냈는지 알아?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래. 예레미야 입 안 막아?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가 실컷 두들겨 맞고 그 이제 어떤 관리 집에 가둬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소멸해버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놔두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파수꾼이라고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실제로는 여러분 쭉 보면은 에스겔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일을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가게 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 17절의 말씀대로 너는 나로부터 나오는 내 입의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요. 제사장 여기 오른쪽 귓부리에 피 바르고 기름 바르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듣는 게 생명이다. 듣는 게 생명이다. 잘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린 귀가 돼야 돼요. 뚫린 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일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실감하게 하시려고 신촌영학교를 부르셔서, 이 신촌영학교의 주인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촌영학교의 머리요 주인이시라 우리는 교회 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신촌영학교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슨 뭐 잘못해서 끌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채무가 있어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된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종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 집에 오고 주인이랑 같이 있고 주인의 일을 하는 게 나에게 가치요 생명이요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로열 프리스트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 가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살아라. 그게 니들이 살 길이다. 파수꾼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듣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나로부터 흘러나간다고.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만 안 하면, 내 마음을 완고하게만 안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펼치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구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8절부터 3장 3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파수꾼으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절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통의 말씀이라서 맥락을 보면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우리가 파수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뭘 하십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와서 하나님 내 새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주시고 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뭐예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만영 집사 오늘부터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임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돈이 훼손되게 하시고 DIY를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만영 집사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신영기 집사 그립에 가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성도들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김진주 목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최경의 어머니 안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나누는 것이 최경의 어머니의 지금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 최경의 어머니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이걸 알아서, 물론 이제 들어서 아는 방법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유무상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또 기도하게 하시는 바가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말하자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는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돼야지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얽힘과 설킴, 의인과 악인의 여러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그들의 은원관계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초월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 책을 먹는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살과 피를 먹는다로 완성이 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시듯이 이 말씀을 탐독하고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고 오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쟤 누구냐? 예성이냐? 예성이 가빈이가 와가지고 보배까지 무슨 비타오백을 주면서 거기에 말씀들을 막 적어서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이제 했더라고요. 뭐 담임 선생님이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여겨서 이 말씀 안에서 하영록 목사님처럼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나의 인생에 답이 있다. 아니 답이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안 먹고 걸러? 여러분들 만약에 하루 하나도 안 먹고 여러분 다음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뭐 하루 정도야 금식하고 여러분들 힘내서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팔복클럽에서 이제 퍼센티지 나오면 뭐 한 40% 그러니까 한 달 중에 15일을 안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신주이 어디 갔어? 신주이 또 집에 갔나? 한 달 중에 절반을 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냐고. 못 살잖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매일 먹고 매일 마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또 영광스러운 파수꾼으로 세우시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으셔야 돼요. 3장 12절부터 15절 보면은 우리가 두루마리 책을 먹는 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생물들로 비유하는 말씀 나오죠.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 여기 3장에도 나오고 이것이 성광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면서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천사들 통해서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 약간 좀 계급이 높은 신분이 높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이루는 성도의 통치를 지금 실행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14절 중반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힘있게 감동시키시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힘있게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떠나셨지만 우리 정진문 선교사님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측량하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 거룩한 인생이죠. 여러분 정진문 선교사님 아픔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아픔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한 많은 사나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도 되게 잘생기셨고 키도 저보다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도 환하신 분인데 뭐 그게 아깝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젊음을 참 그 김은호 선교사님은요 부잣집 딸이었어요. 봐도 부티가 흐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 다닐 때 하녀가 따라왔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 부잣집 딸이신 거예요. 자존감도 엄청 높으시고 그 연세가 높으신데도 막 영어도 엄청 잘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 두 분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니네들은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박태원 이 자식 희원이 울어서 엄마 찾으러 온 거야? 그래 엄마 가셨어 이제. 자 그래서 그 무슨 얘기 하다가 이 녀석들이 갑자기 무슨 고라니 떼들이 후다다다닥 지나가가지고 제가 지금 여하튼간에 오늘 주일이 중요하다. 오늘 주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회 문을 어떻게 여실까? 그래서 후쿠시마 희망교회인가, 나가사키 생명교회인가, 히로시마 방주교회인가. 히로시마 방주교회 김명성 교사님 진짜 섭섭한 게 우리가 방문했을 때 우린 가족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단기 선교 할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그러시면서 갑자기 소심해지셔가지고 제가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분도 이제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조심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정지문 선교사님을 딱 앞에 보시고 정지문 선교사님 10년 전에 요코하마로 선교라고 했잖아요. 저 내년에 가도 돼요? 그랬더니 오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예전에 진명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도 참 너무 이 하나님께서 좋은 손님을 보내주셨다.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오늘도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감동이 되셔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마다 샘물처럼 흘러가며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심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